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자 합니다. 그 곡의 제목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때껏 받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매일의 삶에 주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그 한없는 은혜의 사랑을 이웃의 형제들에게 실천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 주님 크신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중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난 후 받은 대로 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김영중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앞부분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난하게 된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동족이 당신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은 소와 양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로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동족이었던 사람이 당신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7년 되는 해에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히 주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대로 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또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최선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대로 다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신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혹시 인색하십니까?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고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또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인색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인색함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그들은 종이었을 뿐입니다. 억울해도 또 욕을 먹어도 병들어도 어떠한 그런 처사를 받더라도 어떠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꺼내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아침,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됐고 그들이 나갈 때 패물을 구하고 의복을 구할 때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동족을 종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후히 주라는 명령, 이 명령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재물과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역하는 것은 또 미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동족이 종이 되었더라도 그들을 7년이면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사람을 보면
그런 것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갖기 원하고 내 인생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더 쌓기 원하는 마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좀 더 풍족해지면 하나님 베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른 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세상에서 마땅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권리를 또 내려놓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기꺼이 또 즐거이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또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하나님 목마르고 지쳐 하나님 쓰러지는 자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민첩함과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